안녕하세요. 아침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478장 참 아름다워라. 47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모네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듯 하도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10번째 시편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나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의 얼굴을 나타내소서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시편 오늘 읽은 시편은 구편과 함께 알파벳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알파벳 시편은 조금 기억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잘 알면 그 은혜가 더하겠지만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 그냥 살펴보는 수밖에 없는데 그 내용들은 큰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긴 시편을 읽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도 저도 많이 읽어봤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단어들도 많이 있었고 또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현대어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참고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현대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절규에 가깝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참 어려운 상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시인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시편의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어려울 때 숨으십니까?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참 나는 상황이 어려운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고백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가 바로 그와 같이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응답하지 않으시고 멀리 계십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지. 그러니까 이렇게 응답이 없으시고 내 삶이 고달프지 라고 말하는데 사실상은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죽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악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더구나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망을 자랑하죠. 3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 그리고 탐욕을 부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쭉 나열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네 가지 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악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전혀 동떨어지셨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악인들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악인들은 자신들이 결코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자신만만합니다. 6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자신들이 성공의 가도를 달릴지 모르지만 끝까지 그것들이 영원할 거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악인들에 대한 특징이 저주와 거짓과 협박이 가득하고 혀로 범죄합니다. 말로써 범죄한다는 사실이죠. 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저 가만히 묵묵하게 마음속으로 욕심을 부리고 죄악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악한 열매를 냈습니다. 말로써 저주하고요. 혀 밑에는 죄악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죄 없고 선한 사람들을 등쳐먹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가만히 엎드려서 무력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다가 그를 그물에 덮쳐 끌고 갑니다 라고 이렇게 세 번역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러한 악인들의 예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울 때 숨으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시인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주님은 지금까지 이 악한 사람들의 일을 계속 주시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당하는 사람들, 선한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사람들을 아십니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 사실들을 명백히 다 알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파하고 가난한 자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마음이 괴롭고 힘든 것들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말씀드렸다시피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삶에 아주 깊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반드시 엎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상황들은 분명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저주와 거짓들의 꾀에 자신들이 당하고 이 악한 세상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요즘도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핍박받고 그리고 어떤 무지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볼 때의 심판이 오늘 시편 기자가 악인들은 왜 득세합니까? 세상에서 자신들이 우쭐거리며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궁금합니다. 심판이 왜 지연이 되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15절의 말씀.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악을 심판하실 때는 그 악을 완전히 깨뜨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나 이 사실을 알고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요,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때가 오면 악과 죄를 철저하게 깨뜨리십니다.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그렇게 깨뜨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찾는 줄을 압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증거를 알고 주님 앞에 겸손하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들에게 더욱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아멘. 악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믿음이 있는 자들, 가난하지만 더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늘 웃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죠. 악을 미워하시지만 악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을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이 좀 길고 어렵지만 이렇게 읽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실 줄을 구합니다. 네, 오늘 시편을 보면서 나누고자 하는 교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12절의 말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시여 저 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기억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생명책에 다 적혀 있습니다. 정결하고 깨끗하게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그 열정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기억하소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 악에 대한 심판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15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산산조각 내실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지연되고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신실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신뢰하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적이 하나님, 제가 진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와 동일한 기도 하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인들이 득세해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는 한 사람, 진짜 믿음 소유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와 악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하나님,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아내신다 말씀하신 것들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양심을 살펴보고 죄와 악과 하나님을 떠난 것들이 우리에게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